모리아 길을 걸어서 산으로 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거제 성시와 연합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만난 목사님 한 분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이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 교회가 경상남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 강사님의 존함은 김홍도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김홍도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교회가 하나님께 귀중하게 쓰임 받으려면 성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신하셔야 됩니다. 내일 내가 강대상에서 방석을 던질 테니 이 방석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100만 원씩 헌금하십시오. 100만 원이 큰 돈이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다 같이 아멘 그러고 화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김홍도 목사님이 반복해서 확인하셨습니다. 진짜로 방석을 던질 테니까 진짜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100만 원씩 헌금하십시오. 교회당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교인들이 일제히 아멘 하고 화답을 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김홍도 목사님이 방석을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방석에 안 맞으려고 일제히 몸을 피해서 아무도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회 전체가 한바탕 웃음바다가 됐는데 김홍도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헌신하라고 할 때 아멘 말로 대답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헌신하기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헌금 내라는 방석은 다 피했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교회 역사상 성도들이 제일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내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헌금을 바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헌금을 바친 정도가 아니라 아들을 바쳤습니다. 정말 대단한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100살이 되어서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가는 모리아 산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죽이러 가는 아브라함의 여정, 아버지로서 겪어야 했던 가장 참혹하고 비극적인 여정,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 저와 여러분도 함께 따라가서 걷고 싶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상반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기 쓰인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을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첫째로 소중하신 분인지, 혹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은 아닌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지요. 번제를 드리려면 먼저 제물을 죽여야 합니다. 제물을 죽인 다음에 각을 뜨고 살을 발라내고 제물을 통째로 불태워서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누구지요? 100살이 되어서 낳은 아들, 내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이삭입니다. 아들을 죽여서 각을 뜨고 살을 발라낸 다음에 통째로 불태워서 바치라는, 이보다 끔찍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명령을 내리실 수 있을까요?
이 명령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도 모순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별처럼 많은 후손은커녕 아들 하나 낳지 못했어요. 100살이 돼가지고 딸랑 이삭 하나 낳습니다. 근데 그 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후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성품과 많은 후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무효화시키고 모순되게 만들고 짓밟아버리는 명령을요,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직접 내리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멘붕에 빠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껏 살아오시면서 모든 것이 여러분 생각에 맞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겪으시고 체험하시고 경험하셨던 모든 일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치에 합당하고 이해도 되고 수긍도 되고 납득도 되고 말이 되는 일들이었나요?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내 생각과 맞지 않은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인생입니다. 갑자기 앞길이 막히고 멀쩡하던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깨어지고 자녀들이 아프고 사업과 직장이 어려워집니다.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모리아로 가는 길에 동행하게 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인지, 여전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첫 번째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신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시험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지에 아브라함은 어떤 답안을 작성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맞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게 정말 맞나요? 하나님은 잔인하신데,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셔서 괴롭히는 분이신데 그냥 나 혼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오해하고 착각한 것 아닌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체 말이 없이 침묵을 지키면서 3일 동안 모리아로 가는 고통스러운 길을 걸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브라함은 모리아의 길을 걸었을까요? 그의 생각을 추측하게 해주는 단서,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아브라함, 이삭 두 사람이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나면 이삭은 죽어서 없어지니까요. 올라갈 때는 두 사람이었지만 내려갈 때는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입구에서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온다는 말, 이 말은요, 이삭이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우리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죽이러 가는 겁니다. 진짜로 죽일 겁니다.
죽이는 쇼하고 죽이는 흉내낸 거 아니지요. 정말로 아들을 잡아 제물로 바칠 건데 그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가 돌아오리라. 수수께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셔놓고 이삭마저 죽게 하셔서 그 약속을 어기시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심을 믿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요, 그 잔인하고 끔찍한 명령 앞에서 아들을 죽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자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죽이라면 죽이면 되는 것이고 제물로 바치라면 바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들을 제물로 바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내셔서 두 사람이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갔는데 아들을 제물로 바친 다음에도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살리셔서 모리아산을 내려올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해되지 않고 납득할 수가 없고 견디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 시험을 견뎌낼 때, 그 시험 속에서도 순종할 때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시험하시며 마침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주심을 믿고 모리아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감정으로 용납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그 생각 자체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이 대단해도요, 생각과 느낌, 이성과 감정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머리로는 믿었어요.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으로는 냉철하게 판단을 했어도 인간이라는 게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의 파도에, 감정의 풍랑에 휩쓸려 버리면 전혀 다른 행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화내지 말아야지, 욱하는 성질 죽여야지, 한국 남자들이 수없이 다짐을 했건만 열받는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분노가 폭발하는 수가 있습니다. 울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다짐을 했는데 막상 슬픈 일이 생기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솟구치기도 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잔인한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표현 자체가 얼마나 잔인한지요. 이삭을 바쳐라. 이래도 경련이 일어나고 발작이 일어나고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어떻게 내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도
참 잔인하게 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내 아들, 내 외아들, 내가 사랑하는 자식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이 조목조목 마치 상처를 주시고 진짜 상처받았나 확인 사살을 하시듯이, 아브라함아, 내가 정말 사랑하잖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 바로 그 아들을 바쳐야 되는 거야. 참 가슴 아프게 칼로 베듯이 송곳으로 찌르듯이 4번 반복해서 조목 이삭을 지목하시면서 그렇게 소중한 외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잔인한 명령을 잔인하게 표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당장 감정이 요동칩니다. 슬프고 아프고 서운한 마음이 들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고 그 명령을 또 이렇게 잔인하게 말씀을 하시나. 내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시면서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짚어가시고 반복해서 지적하시면서 어떻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나. 하지만 송곳으로 가슴이 찔렸는데도 아브라함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체 침묵하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묵묵히 모리아의 길을 걸었습니다. 3일 길을 걷는 동안 가끔 아버지와 아들의 눈이 마주치기도 했을 겁니다. 늙은 아버지의 눈에 비친 젊은 아들, 사실은 아들이 아니라 나이입니다. 여기 연세가 지긋하신 아버지들은요, 젊은 아들을 보면서 그런 감정을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아들을 봤는데 젊었을 때의 내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젊었을 때 했던 짓, 했던 행동 비슷하게 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야, 진짜 내 아들이구나, 내 분신이구나, 나를 닮았구나. 늙은 아버지의 눈에 비친 젊은 아들의 눈망울, 꼭 나를 닮았는데, 내 분신인데, 나처럼 말하고 나처럼 행동하는데 내 마음에 드는 것도 나랑 비슷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누굴 닮았겠어요. 나랑 비슷한데 아직 때묻지 않은 젊고 순수한 아들, 그 아들의 눈빛과 마주쳤을 때 왈칵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끝끝내 참았습니다. 이 끔찍한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의 감정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아들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솟구쳐서 자기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아 통곡했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내 손으로 너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란 말이냐. 어쩌다가 우리 부자지간에 이런 운명이 되었는고. 한바탕 통곡을 하며 신세 타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다 참아내고 아브라함 일체 요동도 없고 흔들림도 없이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끔찍한 이야기에 아브라함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은 단 한 줄도 없는데 그 대신에 빠르고 신속한 아브라함의 동작을 묘사하는 표현만이 가득합니다. 히브리 구문론에 바브 연결법이라는 표현법이 있습니다. 동일 인물의 연속된 그리고 신속한 동작을 바브라는 접속사로 연결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바브 연속법으로 표현된 6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바 야시켐, 그가 일어나다. 바 야카보시, 그가 안장을 지우다. 바 이카흐, 그가 두 사한과 그 아들 이삭을 데려오다. 바 야바카, 그가 나무를 쪼개다. 바 야콤, 그가 떠나다. 바 옐렉, 그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다. 이 모든 동작의 주어가 한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요,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않고
아브라함이 직접 그리고 빠르게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나귀 한 장을 지우고 하인들과 이삭을 데려오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떠나는 모든 일을 아브라함이 직접 그리고 신속하게 순종하여서 행동합니다. 드디어 모리아산에 올랐습니다. 진짜로 아들을 죽여야 되고 정말로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아버지의 비극, 그 클라이맥스의 장면을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 역시 바브 연속법으로 6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바 이벤, 단을 쌓다. 바 야로크, 나무를 버려놓다. 바 야코드, 이삭을 결박하다. 바 야셈, 나무 위에 놓다. 바 이실라크, 손을 내밀다. 바 이카크, 칼을 잡다. 모리아로 가는 길에 6개, 모리아 산에서 6개, 도합 12개의 동사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태풍처럼 빈틈이 없이 끊임이 없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동작이 12개였어요.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일어나서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들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장작을 버려놓고 이상을 꽁꽁 묶고 아들을 올려놓고 마지막 심장에 칼을 겨누기까지 12단계의 동작이 필요했습니다. 그 12번 가운데 한 번이라도 중간에 감정이 북받치면, 눈물이 터지면 순종이 중단됩니다. 장작으로 쓸 나무를 이렇게 벌려놓는데 이 나무에 불이 붙어서 내 아들을 태우겠구나 하는 생각에 다리가 풀려서 나도 모르게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러면 순종의 길이 중단됩니다.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마침내 칼을 잡았습니다. 여기 쓰인 칼이라는 도구는요, 과일 깎아 먹는 작은 칼이 아닙니다. 소를 잡고 돼지를 잡는, 짐승을 도살하고 사람 목도 자를 수 있는 큰 칼입니다. 그 무서운 칼을 들어서 아들의 심장에 겨누는 순간 손이 벌벌벌 떨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경련이 일어나서 칼을 떨어뜨리면 순종의 행동이 중단됩니다. 아브라함은 지독하게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울 만큼 마음을 지키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경련하지도 않고 발작하지도 않고 주저앉지도 않고 벌벌 떨다가 칼을 떨어뜨리지도 않고 12개의 동작, 아들을 제물로 잡아서 드리는 동작을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혼자서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끔찍하고 무섭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위대한 순종이고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운 일,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감정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도요, 열받고 원통하고 분하고 화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억울하고 섭섭하고 미워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 기관과 부서에서 본격적으로 여름 사역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 일을 하는데 분명히 좋은 일인데도요, 좋은 일 하다가 안 좋은 감정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화도 나고 답답하고 짜증도 나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침묵, 그리고 빠르게 연결된 12동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화나게 했다고 미워하고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삐지고 서운하고 섭섭하다고 교회 옮기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우리 영혼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정이 상했을 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살다 보면 서운한 일도 있고 상처받는 일도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위로를 찾고 훌훌 털어버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루에 12번도 바뀌는 감정이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면 하루에 12번도 넘게 바뀌니까 우리 인생도 흔들리고 요동하고 갈팡질팡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천년이고 만년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가 될 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도 않으며 견고하게 세워지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을 뛰어넘어 순종으로 가는 모리아의 길에 저와 여러분도 동행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최고의 시험을 통과하여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아들을 죽이려는 순간, 진짜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아들을 죽이려는 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아니었죠. 어디까지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빠르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생을 고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을 괴롭히시려고 그 아들을 진짜로 죽여 없애시려고 이런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하나님이 첫째인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경외하는지 시험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멋지게 통과했습니다. 최고로 어려운 시험을 최고의 성적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내리십니다. 즉각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합격, 너에게 최고의 축복을 내린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하늘의 별처럼 많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축복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두 가지로 성취가 되죠.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한 믿음의 백성들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육체적인 후손인 유대인과 영적인 후손인 그리스도인,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바닷가의 별처럼 많고, 바닷가의 별이 아니죠, 하늘의 별처럼 많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실제로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씨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한 사람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리라. 그럴 때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아브라함의 씨가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는데요,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 한 분이 누구실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는 오직 한 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이 구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쓰임 받았냐면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나셔서요, 그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죄 용서받고 지옥불에서 건져져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인정받았고 가장 중요한 역할로 쓰임받게 됩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 구원받았다고 선언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사후에 가게 되는 천국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켜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 예수님도 아브라함, 구원도 아브라함, 천국도 아브라함, 교회도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빼면 성경이 말이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성경의 모든 진리, 하나님의 모든 축복,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모든 믿음과 영광을 말할 때 아브라함이 들어갈 만큼 하나님이 최고로 인정하시고 최고로 귀중한 존재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정말로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중요한 존재로 대우하시고 나를 이렇게 귀중한 사람으로 인정하시는구나. 그걸 정말 체험하면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자랑,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셔서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행복과는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모리아로 가는 길은 최고의 고통이었지만 모리아 산에서는 최고의 축복이 내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앞에도 걸어야 할 길이 있고 올라야 할 산이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가슴으로 용납되지 않아도 묵묵히 순종하면서 걸어야 할 모리아의 길입니다. 그 길의 마지막에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모리아의 산입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야만 축복의 길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모리아의 길을 걸어서 모리아의 산에 오르는 우리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순종의 길을 걸어서 축복의 산에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이 시간 기도하오니 개인과 가정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